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버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들은 내세에는 영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그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라도 가장 좋은 것인 영생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이나 세상적 향락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이사야 6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성경 여러 군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과 비교해서 말씀을 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13절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그러니까 어미에게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머니를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닮은 사랑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그 공통점이 뭔가? 물론 공통점을 따지기 시작하면 아마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4가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님의 사랑, 공통점이 뭔가? 첫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 통계 자료를 보니까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아버지가 기대하는 그것을 만족시켜 줄 때에 사랑을 더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기대에 만족이 되지 않으면 아들을 좀 멀리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죠. 자식이 기대에 못 미칠 때에 오히려 어머니는 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 어머니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신가?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요,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왜 내가 너희를 택했나? 8절 말씀 보세요. 제가 빨간 걸로 했는데 7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강하고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러십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너희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셨다고 그럽니다. 택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싹 살펴봐가지고 이력서를 보고 그걸 스펙을 다 봐가지고 얘가 훌륭하구나, 또 사진을 보고 외모가 출중하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는 달라요. 우리의 장점이 있고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서 택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조성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기 조성한다는 말은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 너를 모태에서 조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그 다음에 아내의 몸속에서 잉태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애를 낳으려고 애써도 애 낳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애를 안 낳으려고 애를 써도 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이가 생기는 거는 물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일반적인 법칙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그 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허락하셨을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태에서 조성하셨다고 그럽니다. 우리를 아담과 하와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 한 부부를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모태에서 조성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2편 7편에는 물론 메시아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성가에도 이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자기 태에서 아들을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젖을 먹이면서 키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간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키우신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 여인들은 결혼하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진짜 우리 남자들은 정말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 뱃속에다 놓고 10달을 있어 봤어야 알지요. 그 힘든 거를. 그 다음에 해산할 때 그 온 힘을 다해가지고 힘을 써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거. 그거 정말 남자들은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 경험을요. 그러니까 도무지 그걸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인들은 그거를 자기들이 몸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 더 사랑이 가는 것이고 더 아이가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지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택하였고 또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어머니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의 것을 모두 주시는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럼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가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원래 부요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우리가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계신 것을 다 주셨다고 볼 수도 있고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오히려 우리를 떠받쳐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입니다.
얼만큼 주시나요? 생명도 주시는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나타내시고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로 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니들도 자식을 위해서 이와 같이 다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예화를 찾는 중에 이런 예화를 찾았습니다. 김상호라는 공군 중령이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모친께서 부엌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만 실수로 뜨거운 것을 엎으셔가지고 하반신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고 연세가 많으신데 화상을 입고 아주 힘들게 되셨어요. 위급한 상황까지 됐어요. 그러고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 화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게 아픈 모양입니다. 통증이 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돌아눕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것을 자기가 병 간호를 하다가 밤에 있다가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께 고통을 다 자기에게 주시라고요. 자식들이 앞으로 당할 모든 고통 자기가 다 가지고 가실 테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좋으니까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을 통해서 자식들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화상 때문에 회복을 못 하시고 천국으로 가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한번 얘기하고 듣고 넘어가는 이야기지만 그 아들이 느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에 어머니 병 간호하다 자기는 잠시 졸았는데 문득 깨서 어머니 기도하시는 소리를 중얼중얼 하시는 소리를 들었겠죠. 고통 중에서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돌아눕지도 못하고 살 같은 다 그냥 막 다 떨어지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머니가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이 고통, 이거보다 더한 고통도 내가 가지고 갈 테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들의 고통을 덜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희생적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시는 것뿐이 아니라 자식들이 당할 어려움을 스스로 대신 지겠고 자식들의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해서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저렇게 흉악한 죄인 저거 망하지 않고 왜 저러고 있나. 저는요 이번에 세월호 보면서 신문 보도 이제 인터넷 신문을 보는데 그 선장하고 선원들이 감옥에 가서도 하루 세끼 다 먹고 잠도 잘 잔다고 그런 기사를 또 누구 기자가 썼어요. 그거 보면서 제 마음에 막 분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양심에 그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면목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해 놓고 감옥에 가서는 새끼 다 먹고 그 부모들은 실종자 부모들은 밥을 못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애들을 기다리는데 그렇게 한다는 기사를 보고 참하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못 참아요.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듯이 그 이상으로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어머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안내해 드린 이야기지만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라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이게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그 아델리아 로사도라는 쿠바 이민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본인도 당뇨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1957년에 쿠바에서 이민하고, 그리고 57년에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이혼을 하고 재혼했는데 또 실패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존 로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그냥 나쁜 친구들 사귀어가지고 잘못 살고 있다가 성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형을 살았어요. 형을 살았는데 가석방으로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소한 그 다음날 아주 잔인하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여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잡혀 들어갔죠. 그런데 그 수법이 먼저 번이나 두 번째나 너무 끔찍하니까 판사조차도 50년 형을 선고하면서 판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친구가 다시 가석방 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50년 형을 때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를 내가 죽어서라도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판사가 얘기할 정도로 흉악범이에요. 그래서 아주 삼엄한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면회를 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에요. 매주 목요일이면 꼭 한번 면회를 갑니다. 근데 그 면회를 가기 위해서는 자기 집에서 새벽 1시에 출발해야 합니다. 약 한 8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를 가는 거예요. 그 감옥소에서 보내준 밴이 있답니다. 가족들 면회를 위해서. 상당히 한 4시간인가 5시간 떨어진 곳인데 그 버스를 타고 그리고 교도소 가서 그 기다렸다가 아이를 면회하고 돌아오면 보통 한 16시간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밴을 타고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자기는 인슐린 주사를 맞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니까. 그리고 성경을 꼭 가지고 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걸 얼마를 계속했을까요? 그때 당시로 따져서 18년을 그렇게 하셨답니다. 어머니가. 딱 3번 빠졌대요. 자기 대장 수술했을 때 2주. 눈이 와가지고 차가 못 갈 때 1주. 18년 동안 주 1회씩. 52주죠. 10년이면 520번이고. 거기다 8년을 더하니까 엄청난 횟수인데 딱 3번만 빠지고는 그 아들을 면회를 가서 그 아들이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눈물로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어머니 기사가 옛날에 타임지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감옥에 가면 처음에는 부인들이 자주 찾아온대요. 가끔 자식들도 온대요. 근데 점점 길어지고 사형수 혹은 장기수 이렇게 확정이 나면 부인들은 아예 발을 딱 끊고 자식들도 창피하니까 안 오는데 오직 어머니만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흉악한 죄를 지은 아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주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이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어머니도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이지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66장은요. 맨 끝장인데요. 이사야서는 성경이 모두 66권이죠. 이사야서가 모두 66장입니다. 그래서 작은 성경이라고 하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후반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서 회복시켜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66장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의 끝부분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심판을 당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바빌론에게 망했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 안에서 이방신 신상을 갖다 놓고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온 백성이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했을 때 드디어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아주 처참하게
멸망시켜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가 있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위로받게 해주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가 따르지만 징계 이후에 다시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박화목 선생이라는 분, 글 쓰는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 이분이 이제 학교 선생을 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나의 어머니라는 제목을 주고 학생들에게 글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읽어보고 대충 분류를 했더니 크게 두 가지의 어머니 상을 아이들이 나타냈다고 그럽니다. 나의 어머니에 대한 아이들이 쓴 두 가지 어머니 상입니다. 첫째는 병들었거나 그와 비슷한 고통스럽고 고달픈 경우에 처할 때면 절실히 그리워지는 분, 그 존재의 고마움이 마음 깊이 느껴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실패 중에 병들었을 때, 고달팠을 때 절실히 그리워지는 분이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학생들이니까 학교 성적이 떨어진 통지표를 갖다 보였을 때 꾸지람 대신에 의외로 먹을 것을 내주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 어머니 상을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시 어머니들은 공부를 못해도 그거 그냥 품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죠. 먹을 것을 오히려 갖다 주고 등을 또닥거려 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죠. 우리는 남자들은 잘했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못했을 때에도 그렇게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로가 그냥 단순히 그 순간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에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배고프면 막 울지요. 젖을 빨리죠. 실컷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쌕쌕거리면서 아주 잘 자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너무도 고요히 잘 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만족감을 느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식이 회복되고 자식이 잘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그 사랑의 힘이 바로 어머니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다 받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하얀 꽃을 꽂고 있습니다. 혹시 빨간 꽃 꽂으신 분들, 물론 어머니가 안 계셔도 빨간 거 색깔 좋아서 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거 다시 한번 느낀 거, 어머니 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하얀 꽃을 꽂으면서 생각이, 여러분, 빨간 꽃을 가슴에 달고 있는 분들은 행복한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으십니다. 저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잘한 거, 잘못한 거, 아무리 잘못한 거 후회해도 만회할 찬스가 없어요. 저는 어머니가 이미 안 계시니까. 그냥 여러분들 빨간 꽃 꽂으셨으면 여러분들 아직 기회 있습니다. 혹시 잘못한 거 있으시면 이제라도 회개하시고 어머니의 위로를 받으시고 어머니의 희생을 기억하시고 어머니의 인내를 기억하시고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머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심순덕이라는 분이 쓴 시, 여러분 잘 아는 시예요. 이거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목은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요즘 이런 엄마는 없지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엄마 대신에 하나님 넣어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정말 이제부터라도 어머니께 효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영광 돌리시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교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는 575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올림픽과 라브레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54-8846 323지역 954-884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이 임마누엘 대신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지 못하면 망할 것이다 말씀했는데 믿지 못하고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경배하고 그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또다시 8장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아하스 왕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1절에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글을 큰 동판에다가 쓰라고 합니다. 멀리서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단어를 볼 수 있도록 크게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을 모든 사람들이 통용하는 말로 쓰라 합니다. 이 말은, 통용한다는 말은 어린아이도
어른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배운 사람도 겨우 글씨만 아는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말로 쓰랍니다. 통용 문자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말로 쓰라는 겁니다. 성경도요, 아주 쉬운 글로 써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는데요, 헬라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급 언어가 있어요. 고급 헬라어. 이거는 관공서에서나 쓰는 언어들입니다. 또 하나는 시장통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였을까요? 당연히 시장통에서 쓰이는 언어예요. 고급 헬라어로 쓰면은 공부 못한 사람은, 머리 나쁜 사람 성경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글을 읽을 수만 있으면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성경 그렇게 쉽게 썼습니다. 마치 세종대왕이 글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해서 어린아이든 여자든 누구든 읽을 줄만 알면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글을 창조했던 것처럼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쉬운 그런 헬라어로, 그리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글로 알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썼지만 또한 아무나 알 수 있는 글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만져주신 자, 깨닫게 해주신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기록한 글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한다면 이 성경을 읽을 때 누구나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구약 이사야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용하는 문자로 쓰라. 언뜻 보면 통용이라는 말을 괜히 어려운 말로 생각하는데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말, 시장통에서 쓰는 그런 언어로 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읽어도 모르겠다, 책 읽는 사람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책 쓴 사람이 잘못 쓴 거예요. 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상대방에게 가장 쉽게 완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의 말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 못 알아들었으면 그 사람이 무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식한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거, 자기가 쓰는 글이 상대방에게 100% 전달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쓰고 있는 말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쉽게 풀어쓸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느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한 교수님이 교수회의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자기는 50명 학생 중에 2-3명만 A를 주고 나머지는 B, 그리고 C, D를 줬대요. 그럴 때 그 학교 총장님이 그를 따로 불러가지고 야단쳤다고 합니다. 당신은 교수법이 틀렸습니다. 교수가 교수를 제대로 하면은 정말 교수의 목적은, 선생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 클래스에 있는 학생이 전부 다 A밖에 만드는 것이 선생님 목적이에요. 학생들이 A를 못 받은 1차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교수에게 있는 거예요. 2차 책임은 당연히 학생에게 있겠죠.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러나 1차 책임은 그 클래스만 열심히 들어도 다 A를 받을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게 교수의 사명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읽으면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경을 어렵게 만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성경은 이 본문을 읽으면은 그 본문 속에서 말하는 내용은 바로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성경은 꼭 반드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영해한다면서,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또 어떤 한 단어에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는 결국 그 본문이 말하는 것을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쓸 때 그 편지의 전체 줄거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이해하면 되는데, 제가
썼던 단어 하나하나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의도했던 바를 놓쳐버리는 것처럼 오늘날 설교가, 오늘날 성경 해석이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어요. 물론 전체 줄거리를 이해하고 그 단어를 푸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에서 좀 더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깊이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1차적으로 해석해야 될 건 뭐예요? 전체 줄거리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누군가에 편지를 쓰는데요. 사랑하는 친구야, 나는 정말 힘들어 죽겠다. 교회에도 부응되지 않고 요즘 몸부림을 치는데 정말 힘들어 죽겠다. 나 참 바보 같지?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 친구 정말 저게 힘들구나, 이렇게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데, 성경 그렇게 보면 되는데, 사랑하는 친구야 했으니까 이 사랑, 얘가 동성애를 말하나? 아니면 여자에게 보냈으면 이 남자가 나를 지금 좋아하는구나, 결혼하자고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고, 죽겠구나 했으니까 이 죽음은 자살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죽음? 이런 식으로 단어 풀어가면 어때요? 제가 말하려고 했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요. 그만큼 성경은 쉽다는 거예요. 이 글은 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 계시록을 그렇다는 거죠. 이 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역시 쉽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단어풀이, 뜻풀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려워져요.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합니까? 이미 승리한 우리, 천상에서 승리한 교회,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풀면은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죽을 고생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임마한데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감옥에도 가고 죽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매도 맞고 많은 고생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승리의 주님과 함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할 것을 약속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전체 내용은 그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승리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승리한 교회, 천상교회를 보면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666이 뭘까? 인의 재앙이 뭘까? 나팔의 재앙이 뭘까? 대접의 재앙이 뭘까? 휴거가 언제 일어날까? 백보자 심판이 뭘까? 이런 뜻풀이로 가다 보니까는 전체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전체를 보면 돼요. 인의 재앙, 대접의 재앙, 나팔의 재앙, 666이 대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성경은 뭘 약속합니까? 임마누엘 주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승리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케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아야 제대로 성경을 보고 이해한 것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하나만 빠져버려서 인의 재앙, 666이 무엇인가 이것으로만 빠져가지고 전체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계시록은 승리의 책입니다. 이미 미래에 우리가 이미 승리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죽을 고생하지만은 승리한 우리의 미래를 보면서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 보라는 건데, 우리는 그거 보지 못하고 666 보니까 우리는 망할 것이다. 666 이거 여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읽으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런 쉬운 언어로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1, 2년 안에 망할 것 말씀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말하기 전에요. 보통 엄마, 아빠는 1살쯤 되면 옹알이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는 뱃속에 10달 있다 나오죠. 합치면 약 한 2년 정도 있으면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할 것이다 말합니다. 이 말씀하실 때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해오는 북이스라엘은 유다 땅의 북쪽을 공격하고, 아람은 유다의 동쪽을 공격해옵니다. 동쪽을 공격하는데 유다 동쪽에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이 쳐들어오니까는 이 에돔이 유다로부터 독립해버려요. 그리고는 아람과 에돔이 연합해서 유다의 동쪽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유다는 북쪽과 동쪽에서 적이 쳐들어오니까는 군사들을 글로 다 보내버렸죠. 그때 이스라엘의 옆구리 좀 되는 서쪽, 유다 땅의 서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이요. 모든 군사가 동쪽과 북쪽으로 올라가니까는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또 유다 땅의 많은 성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제는 이 유다라는 나라가 동서남북이 다 공격하는 그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임마누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니까는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지금 저들이 불같이 공격해 오지만은 1, 2년 안에 다 망할 것이니까는 여호와만 의지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요, 그것은 잠시 우리를 공격하다 물러갈 것들입니다. 성도를 하나님께서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환난이에요. 어려움입니다. 이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금과 같은, 정금 같은 99.999%의 정금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불같은 시험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견디기 어려운 불같은 시험을 왜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정말 성도다운 성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 없이 환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하나님, 유다를 지키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라 소개하면서도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에게 공격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그렇게 시험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편 날개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사야 8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아람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할 것이다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1, 2년 안에 망하고 아수르는요 약 200년 후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8장을 통해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다가 그들의 죄 때문에 이런 끔찍한 환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과 아수르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전쟁 준비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쳐들어오지만은 이 유다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 정복하지 못한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앞으로 많은 환난이 또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는 시대에 대환난의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66, 이 대환난, 사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666 표를 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손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어린 아이도요, 자기 손에 있는 거 누가 뺏어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주먹질하면서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을 사탄에게 뺏기겠습니까?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지만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탄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사야뿐만 아니라 유대 모든 백성들이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 8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으리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미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그것은 뭐랍니까? 여호와 그는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합니까? 피할 곳이 되겠답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위로자 되어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환난 중에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니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망할 수 없는 존재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다.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신데요, 10절 끝부분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13절에 우리의 피할 자라 합니다. 거룩한 피할 방패시고 성읍이 되신답니다. 인간들의 고통은, 세상의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고 여러분 앞에 살아가는 데 괴로움을 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하스는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임마누엘 되시는 이 주님을 보시고 내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성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위셔블러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간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병,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병이 많죠. 헤파타이티스, 간염, 간경화, 지방간, 이런 거 간암으로 발전되고 그렇습니다. 지방간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다 음식 좀 느끼한 거 많이 드시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 저체된 생활, 운동도 잘 안 하고 이러면은 오래되면 옆구리 뻐근하고 뭐가 잡히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은 간에 종양이 있네, 물혹이 있네. 참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죠. 한방에서는 이런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없나?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열이 있고 습이 많은 사람, 청열 이습시키고 소관 해올시키는 이런 방법 썼을 때 지방간이 좋아집니다. 중년의 나이에 맨날 피곤하고 가슴이 뻐근하고 숨이 차고 눈이 깔깔하고 어지럽고 손발엔 별로 냉한 기운이 돌고 이랬습니다. 턱이 아주 느끼하고 그랬는데 지방간이 있었다. 이런 병원의 진단 결과 통맥 도체시키는 방법으로 하엽, 부소맥, 감초, 청고, 또 왕볼유행, 대조, 맥동, 신곡, 지실 이런 약을 가미시켰을 때 놀라운 효능이 일어나서 지방간이 좋아진 경우입니다. 오늘은 통증에 대해서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아프셔서 오셨는데 어떻게 아프셨나요? 오래 서 있으면은 왼쪽 허벅지가 이렇게 저리고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되셨어요? 그게 한 6개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침을 맞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런데 침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놓더니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글쎄 저린 게 금방 없어졌어요. 한 네. 몇 분 만에 그러니까 1분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네, 금방 없어진 것 같아. 그렇게 6개월 동안 허벅지가 아프고 이랬는데 이렇게 1분도 안 돼서 없어지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거 무슨 신비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너무 기적적이야. 훌륭하신 간호사님이신데 그 한방은 한 번도 이제 밑질 안에서 못 해봤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침을 맞고 6개월 동안 이렇게 허벅지로 당기면서 고생하면서 이랬는데 1분 만에 이렇게 통증이 사라지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시죠? 너무 좋아요. 네. 네. 통증에 간에 지방간의 통증이든 특수 침수를 통해서 빠르게 증상이 개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특수 진맥을 통해서 내 몸의 균형이 어디가 깨졌냐. 아까 그 간호사 같은 분은 허리가 아팠지만은 몸에 비기가 저체돼 있고 간에 울결증이 있어서 소관 해올시키면서 건비 익히시는 치법을 쓴 결과 그렇게 빠르게 효과가 있었고 또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맨날 오른쪽 간 부위가 뻐근해서 나는 이제 큰일 났겠구나. 나는 이제 중병에 걸려서 오래 못 살겠구나. 이런 걱정을 해줬지만 침을 꽂자마자 물론 다시 침을 꽂고 없어졌다 해서 다시 안 오는 게 다시 옵니다. 그래서 완치란 단어는 안 쓰지만 그렇게 뻐근한 증상이 사라지면서 정말 인생에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렇게 한방은 침이나 한약으로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방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아는 지식도 없고 이러면서 한방을 잘못 편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안 좋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정말 균형 있는 식당, 균형 있는 한방 차 이걸 마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건강을 유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청한의원에서 통증 또 이 간병, 지방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효사랑 선교에서는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합니다. 접수기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며 작품 제출 문의사항은 714-670-8004, 714지역 670-800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이며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입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에 영육간의 치유사역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은교회에서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찬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대신 우리와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동요하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큰 시련을 겪고 있는지 또 얼마나 거대한 적이 버티고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동요하거나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밀로 효과적으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